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지만 그것은 1절입니다. 2절은 뭐냐면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단순히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서신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변화에도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합니다. 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인 그 로마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힘든 여건 속에서 귀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고 싶었죠. 로마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곳. 그런데 3차 전도 여행까지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당시 3대 도시로 알려진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그 지역에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까지 세웠는데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살다 보면 이렇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어떻게든지 억지로든지 갈 수 있겠죠. 그 길이 아니면 우회를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거기가 아니면 거의 비슷한 그 인근이라도 어떻게든지 가겠죠. 하지만 그럴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에게 가서 말하고 싶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뭔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었던 정말 불처럼 타오르는 그 마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길이 뚫렸다면, 로마에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렸다면, 순조롭게 직행했더라면 어쩌면 로마서는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썼던 이 로마서가 오늘날 남겨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희한하게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 뚫렸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가서 그냥 전했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남겨져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바울은요 순교 이후에 그 로마가 복음 전파의 중심 도시가 돼요. 당시에 로마는 전쟁용으로 구축해 놓았던
앞비오가도 2800km의 큰 아주 사방팔방으로 뚫린 길들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전투용 전차가 말을 끌고 가는 전차가 양쪽으로 서로 비껴서 다닐 만큼의 널찍한 길들이 사방팔방으로 2800km, 거의 3000km 가까운 모습으로 길이 뚫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서의 내용이 사도 바울 순교 이후에 급속도로 온 사방에 전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이 막힌다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잖아요. 오늘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는가?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진 자다. 어떻게 빚을 졌을까?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빚을 지는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돈을 꾸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맡겼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 만나면 이 돈 꼭 좀 전해주세요 라고 나에게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심부름,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보면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요 불편합니다.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요 불안한 거예요. 카드값 연체됐다고 문자만 떠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세요? 메시지 자꾸만 뜹니다. 입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모르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 공금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의 회비나 공동경비를 맡아만 두어도 불안한 거예요. 공동경비 맡아놓으면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 계세요? 응?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딱 10년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성지를 간 적이 있어요. 40명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같이 갔는데 도착한 첫날,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 안에 통곡의 벽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가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몰라요.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 검색대가 있고요, 짐, 가방, 옷 다 엄격하게 수색을 합니다. 근데 저희를 인솔했던 가이드, 현지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 베테랑이신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막 그냥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말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줄줄이 서서 와야 되는데 또 다른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줄이 끊기고 뒤에 또 쫓아오지 못하고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거기서 막 그 총 딱 장전한 사람들이 거기서 엄격하게 막 검색을 하니까 쫄아가지고 막 저희들 뭐 어떻게 할, 그러니까 이 가이드분이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여기 배낭 이게 허리에 찬 그 가방에 저희가 40명이 11일 동안 쓸 공동경비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 다 이제 빠져나간 거 알고 다 체크하시고 뭐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고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인솔한 이제 목회자니까 큰일 났다, 빨리 가보시라고. 다행히 거기에 짐을 안 찾아가니까 거기다 그걸 맡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어디 허술한 데나 다른 이상한 데서 했었으면 아마 그 누가 금방 채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40명이 11일 동안 쓸 공동경,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빨리 지금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영적 부담감.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헬라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닙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졌어요. 로마인들은요, 명예와 권력을 원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귀를 쫑긋 세웠죠.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 최강국의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자, 중동 지역, 북인도 지역, 북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둬들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그 지역에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온갖 진귀한 보물들, 장식품들이 넘쳐났어요. 당시 헬라 문화가 자랑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최고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당대 7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던 정말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구경거리들이 넘쳐났고 자랑할 거리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 사회 지배계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합시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어디에서 왔는데요, 팔레스틴 지역의 작은 동네에 그것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젊은 나이에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볼 때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 주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정의를 그는 알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그럼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조건이 돼요. 제한이 돼요. 학력이 조건이 돼요. 성별, 인종, 언어,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는 나름대로의 자격 요건, 깐깐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필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밑바닥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소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했어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자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여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중요한 17절 말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번 수련회 기간 내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을 때
어른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된다. 부분적인 믿음이지만 완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눈을 굴려본 적 있습니까? 눈사람 만들어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엔 작은 눈덩이를 깡깡 손으로 다집니다. 정말 별것 아니고 조그만 그런 눈덩이지만 잘 다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굴리면 점점 더 커지죠. 눈덩이처럼 커진다 말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어리로 돼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펌프질을 처음 할 때 필요한 마중물과도 같은 거예요.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접 같은 데다 물을 담아서 거기다 그걸 붓죠.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마실 물도 없는데 그거라도 아껴야지. 아니죠. 그거를 부어야,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작은 그런 물이었지만 더 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처음에는 의심하는 믿음이 좋아요. 뭐든 좋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본래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심판을 저 흉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못 참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심판에 사용하는 막대기로 쓰긴 하지만 결국 교만한 바벨론도 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엔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지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신뢰할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모습으로 믿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도 믿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을 믿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그런 모습들, 철저하게 그 삼촌을 신뢰하고 그 삼촌의 말을 믿고 행동을 믿고 그의 결정과 판단을 믿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훌륭하죠. 그러나 조카 롯에게는요, 삼촌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갔지만 롯은 삼촌 말을 듣고 갑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사람만 믿고 신뢰했던 조카 롯은요, 결국에는 비극적인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영예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 왕의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식도 믿지 않습니다. 딸도 아들도 사위도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간 지냈어요. 세상에 3년 동안 그 기가 막힌 기적과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겨우 은 30이 욕심이 나서 팔아먹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고집을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치명적인 배반을 한 거예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를 가졌지만 최악의 행동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틀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로 틀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야, 내가 그 사람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믿음을 써먹는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을 활용을 하는가? 써먹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닥쳐요? 1단계,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의 뜻을 존중합니다. 2단계, 나의 능력, 나의 경험,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그죠? 그것도 안 돼요. 3단계, 그러면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인맥을 의지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어떻게 해줘.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믿음을 꺼내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하면서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단계를 거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 꼭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좋아요. 다 하세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기업의 사장님은 임원들과 중요한 회의를 할 때 꼭 빈 의자를 한 개 놓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누가 더 오세요? 아니요, 오지 않습니다. 의자는 그냥 놔두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빈 의자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1, 2, 3단계를 다 무시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만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약국 가서 약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쉽게 날 수 있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냐 현실이냐, A를 택할 것이냐 B를 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A냐 B냐가 아니라 B 위에 A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덜어는요, 완전히 믿음만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1, 2, 3단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정말 100% 세상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100%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그때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홍해가 눈앞에서 쩍 갈라졌어요. 그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팡이를 잘 든 그의 실력입니까? 뭐예요? 실력이에요? 야, 모세는 지팡이 진짜 잘 들더라. 어떻게 지팡이를 들길래 바다가 갈라져? 아니요, 그건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철저한 믿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과정까지는 저 사람 지팡이 들고 뭐 하는 거야? 싶겠죠.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죠? 그건 믿음입니까? 실력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건 평상시에 그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00% 그의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실력 위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실력 위에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대단한 결과이긴 해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다윗이 자신의 그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그때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도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날마다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살아가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살라는 것이고, 어떠한 때론 기적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의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자,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 3장에서 나오겠지만 의롭게 된 사람,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 의롭다고 치자, 칭의,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것 또한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그게 8장까지의 내용이고,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그게 이제 8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 더욱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 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여러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새로운 책, 새로운 지식, 새로운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그 심장을 관통했던 이 말씀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냥 지식에서 머물렀던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나의 삶 속에 다가오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의인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놀라운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는 마음,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하게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영적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 앞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이 나의 심령을 관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